할렐루야. 오늘 저는 참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니까 이제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여전히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해서 그걸 책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은 율법사를 보냈습니다. 율법사를 보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과정이에요. 율법사라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새 법이 왔잖아요. 새 언약의 법이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새로운 복음을 이제 전하러 오셔가지고 전하시는 그것 속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얘기를 잘못하면은 율법 폐기론자라 해가지고 이제 종교 재판에다가 이제 넘길 생각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왔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결국은 영생이에요. 유대인들은 영생에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그 영생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원리도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장례까지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생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지금 자기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 지금 그 율법사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네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읽어? 그래서 그대로 말을 하니까 그럼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 율법은 행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지켰다고 생각해도 어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를 행하라. 이래야만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자기가 굉장히 선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걸 좀 자랑스럽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구나.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진 것도 뺏어버리고 옷도 다 벗겨버리고 때려가지고 거반 죽은 하프 데시예요. 아주 반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에 제사장이 내려갔는데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가서 그냥 피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레위인이 내려왔는데 레위인도 그 여리고 길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 죽었네. 그러고서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에서 기름을 꺼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그리고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이제 여행객이니까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엑스트라 머니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사에게 이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 율법사가 세 사람 중에 바로 저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이웃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의 이웃을 주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이웃. 참된 이웃이란 누구인가? 지금 그 율법사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은 오직 자기 유대인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율법사가 할 수 없이 이 셋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는데 가장 그 율법사 입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곳이에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몇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그 아수르에서 그 땅에다가 아수르 사람, 다른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놨어요. 너희들 여기서 살아.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북이스라엘 여기서 살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그 혈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하니까 이제 섞어져서 사는 거예요. 혈통이 이제 순수 혈통을 보존하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후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제 고레스 왕 때 칙명을 해가지고 돌아가라 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할까요?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하고 상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야곱이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고,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혈통적으로 이제 섞어졌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율법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율법사는 더 하겠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는 그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자기가 물었어요. 그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물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 레위인들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도 너희들은 모른 체 하고 가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줬지 않느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이웃을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사람의 이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요. 내가 나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죠. 지금 그 여리고를 내려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막 피를 막 흘리고 보니까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으면 뭐 시체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게 되면 부정해서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면 제사 못 드려요.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시체야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법이니까 시체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일을 돕기 때문에 성막에서 돕고 제사 일을 돕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또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러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지금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요. 주님이 오신 뜻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이 그쪽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으니까 유대 민족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왕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민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 압니다 하고 막 해가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 가이사한테 그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더러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인두세, 이 세금을 내므로써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것을 반대하는 파가 누구냐면 열심당이에요. 근데 여러 지금 파들이 있는데 열심당은 절대로 안 된다. 열심당은 나라를 위해서 막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절대로 가이사한테 세금 낼 수 없다고 막 항거하고 하던 열심당들이에요.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라가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싫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이 있어요. 헤롯 땅은 아주 열심으로 헤롯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내야지 왜 안 내느냐고 막 해서 그 헤롯 땅은 막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파들이 많으니까 지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낼 때가 되면 열심당들은 안 내겠다고 막 항의를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내야지. 그러고 이제 헤롯 땅은 열심으로 내야 한다고 막 이런 판에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적으로.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러시냐고 이제 막 그쪽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와서 주님께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니까 너희가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가서 쇳돈을 보여라. 세금 낼 돈 보이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로마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데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은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데나리온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의 초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초상과 글이 써졌는데 그 글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가이사,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황제가 신의 아들. 이 동전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글이. 그런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 동전에 이 글과 화상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왔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바로 이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고, 율법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시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개처럼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뜻은,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이웃의 개념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친구, 나하고 레벨이 맞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보는 관점이고, 내가 보는 관점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이 보면 십계명으로 첫째 보이죠. 십계명을 확대 해석을 하면은 또 613개의 법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248개는 해야 된다는 법이에요. 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365개는 하지 마라 법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이게 합쳐서 613개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죠.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압축시켜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라면 지금이 구약시대 아니고 율법시대도 아닌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의 법을 지키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이 모든 계명이 인간에 향한 계명이 바로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왜 오셨는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지금 신앙이 지금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냥 밑바닥까지 가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난 도로 세상길로 간다. 뭐 이런 내용도 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주님이 친히 만나주셔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용도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것을 예루살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는 지금 밑바닥 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한 해발 760m 정도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면으로부터 250m가 낮아요. 바다 해면으로부터 250m가 낮고 예루살렘은 76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집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한 36km가 돼요. 36km 정도를 1km를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길이 가파라요. 돌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구덩이도 많고 동굴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곳. 그래서 혼자서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길을. 그 강도가 굉장히 출몰이 잦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무슨 연고로 갔는지 모르지만 장사를 하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내려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도 떨어지고 정말 주님에 대한 헌신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세상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세상길로 가는 모습을 만나면 누가 기다릴까요? 강도밖에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도가 만나서 그를 도적질하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영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또 한 가지 우리 주님하고 관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 누군가를 바로 우리를 대입시켜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사람이 저 사람은 왜 혼자서 그런 그 험한 길을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담과 그의 후손들,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됐던 그 부부가 어느 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그 마귀 사단의 깸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거기 생명나무 있는데 그것까지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한다 하고서는 급히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고 그러고 나서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구세주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뭔가? 바로 이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를 다 유전받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우리가 지금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리고로 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적을 맞았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한 것이 뭐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옷을 벗겨버렸대요. 그리고 때려가지고 아주 거반 죽은 것 같이 했으니 얼마나 피투성이로 지금 쓰러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프 되시니까. 자,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어떤 그 교만함 때문에 그거 마귀 깸에 빠져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빨가벗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빨가벗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빨가벗었는데 부끄럽대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숨었어요. 그게 뭐예요? 뻘거벗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죄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때 너희 옷을 지켜서 깨어서 벌거벗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옷?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는 옷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옷을, 구원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뻘거벗겨졌다는 것은 죄의 수치가, 죄의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겼어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든 옷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빨가벗겨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 사람도 피해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행 중인데 와가지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 강도 만나서 마귀의 꿰매 빠져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행 중이셨죠.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여행 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잠시 오신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처에다가 기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었대요. 그때 당시에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포도주로 소독을 하죠. 기름을 발라서 뭐 연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오일을 발라주래요. 오일을 발라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오일을 바르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일을 바르는 건 치료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그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한 이것의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빨가벗겨서 도적 맞아서 아주 의의 옷도 다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피투성이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죠. 포도주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인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져서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제사장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레위직부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제사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계획 어떻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속사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부어야 그리고서 그 기름을 부어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수레에 타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막으로 갔어요. 우리를 태우고 주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이 어딜까요? 주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디로 모이나요? 우리가 하나님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당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저거 하라고 그래. 아우 귀찮아. 그건 아직 은혜 아래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고 더 순종할 걸 하는 마음 안 들어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셨을 때 조금 더 뭐라 할 때 내가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요. 예, 어머니, 엄마, 아빠 알았어요. 좀 잘해드릴 걸. 이제는 순종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드리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해요? 아무한테나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거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기뻐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이게 바로 순종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는 이제 엄마 아버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들은 지금 배척하고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사랑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유대인들 그냥 다들 굉장히 잘했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겠어요. 그만큼 잘 열심히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의 이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바로 참된 이웃인데, 너희가 바로 그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곳이란다.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굴까요? 내가 지금 다 빨가벗겨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 다 거지반 죽게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로다가 우리를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우리의 상처에다가, 죽을 병에다가, 우리 구원받지 못할 죄의 병에다가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회개하고 그 피 뿌리 먹고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날 이제 떠나야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개를 줬대요. 데나리온 2개를 더 주면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에 품삯 정도니까 여관에서 지내는 사람으로 치면은 좀 돌봐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다 완전하게 치유받도록 돌봐주라고, 내가 다시 오면은 다시 내가 올 때 돈이 더 들었다면, 부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그때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냥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는 사람 살려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돈까지 더 줘가면서 또 그나마 부족하면 다음에 자꾸 갚아준대요. 이런 좋은 사마리안이 어디 있어요? 자, 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2 데나리온이 뭘까? 자,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를 전부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머리로 돼서 우리가 그분 머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돼서 지어져 간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주막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돌보심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막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돌봐주라. 그럼 주막 주인이 누굴까요? 주막 주인.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지금 성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뭘 줬대요?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2 데나리온이 뭘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2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2 데나리온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2 계명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들 이렇게 다 도와주는 정말 굉장히 선한 사업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첫째, 예수님을 믿고 선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선한 사업한 것은 이 땅에서 참 좋으신 분이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으로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선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로 또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셔요. 처음에는 공중 강림을 하셔서 7년 전에 오셔서 신부들 데려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동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부들까지 다 데리고 구약 성도들 먼저 예수님 믿었던 모든 성도들 부활 제 몸으로 전부 데리고 이 땅에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했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의인이라고 그러시고 양이라 가지고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염소들에게는 우리가 언제 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어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막 이렇게 따질 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하시고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예요.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육의 것으로도 우리가 돕는 그런 선한 사업도 말씀하셨지만은 영적인 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헝그리해서 아무것도 몰라 굶어 죽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죠. 나그네 돼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 정말 우리가 벗었을 때 옷을 입힌 거, 아까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벗었다는 건 물론 가난해서 못 벗은 사람 옷도 뭐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벗었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힐 수 있는 분은 하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은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두 데나리온에 바로 이웃사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의 데나리온은 바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성령께 맡기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또 알았어도 어느 틈에 도적 맞아가지고 옷도 다 뺏겨버린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 데나리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들 전도해주고 이제 그들을 양육해주고 이제 같이 가야죠. 우리 믿었으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나만 가면 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주의인 거예요. 나 자신이 첫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됐다면 그들보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생각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할 것은 열심히들 막 하시잖아요. 근데 영혼들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영혼들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오셔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죠. 아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고 난 이웃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먼저 맺으시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이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를 해도 도저히 답답해서 도저히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벽창호 같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대화해보면은 막 공격을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찌르고 공격을 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걸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받고 또 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뤄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